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9일 화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 기도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뚜렷하게 주님에게로만 향하기 원하오니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에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벌써 29일째 수원제일교회 안에서만 같은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문득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공동체구나. 완찬을 목표로 매일 10장씩 찬송가를 들으며 또 같은 말씀과 함께 묵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도전이자 또 크고 작은 기도의 결실들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생각에 우리 참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찬송가는 270장부터 279장까지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회개와 용서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찬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언가 좀 더 하나님과 소통을 더 간고하게 되고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들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가는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통해 찬양을 묵상하시겠습니다. My Lord, from day to day, I've scorned His love, so full and free. And though I wandered far away, my mother's prayer has followed me. I'm coming home, I'm coming home to live my wasted life anew. Oh, mother's prayer have followed me, have followed me. The whole world through. I'm coming
my darkness into light, this blessed cry of Calvary. I'll praise his name both day and night, the mother's prayers have followed me. I'm coming home, I'm coming home, to live my wasted life anew. For mother's prayers have followed me, have followed me. 네, 지금 들으신 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는요. 원래 원곡은 My Mother's Prayer Have Followed Me 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어떤 도전을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녹음본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녹음되었던, 정말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정말 옛날이라는 그 시대에 돌아가서 녹음되었던 곡들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음악을 담고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학자들이 이 찬송가의 원본을 찾지 못했었는데 마침내 찾아냈다라는 어떤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한 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영상 속의 신사 두 분은요, 로드 히버와 가브리엘입니다. 이 두 분이 작곡과 편집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찬송가가 희귀 녹음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912년 작곡된 곡으로서 1926년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곡과 편집은 19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멋진 가사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찬송가의 작사가이죠. 이분은 프랑스계 미국인인 리즈 드 악몽이라는 분입니다. 필라델피아 출신의 그녀는 주일 학교에 굉장한 관심을 두었던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의 가장 전문적인 교회 학교 어린이 찬송가 작곡가이자 작사가이자 교재 집필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찬양은 사실은 교회 학교의 한 어린이를 위해서 쓴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보다 더 이 찬양의 의미를 깊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잭 놀튼이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잭 놀튼은 외아들로 굉장히 귀하게 자랐습니다.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좋은 대학까지 갔습니다. 대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학교 수업보다는 안타깝게도 도박과 술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40년 동안 큰 페인트 공장을 운영하셨었는데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아버지와 함께 이 사업을 이어갔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잭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뉴욕이라면서 좀 더 그곳에서 큰 꿈을 펼치기 위해 자기가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더 이상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없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잭은 그 성경책을 대수롭지 않은 듯
트렁크 구석에 던져버리고는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제게 친구가 뉴욕에서 직장을 마련해 주었지만 직장보다는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반문화에 더욱 큰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줄에는 항상 같은 글귀가 써 있었는데요. 항상 내가 널 위해 매일 밤 8시마다 기도하고 있단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한날 제게 집에서 굉장히 큰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머니가 주었던 그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성경책이 웃음거리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종이 8번 울렸습니다. 바로 오후 8시였습니다. 이 8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제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종소리로 인해 어머니의 기도가 시작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회사에서 어떤 유혹으로 인해 돈을 훔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돈을 훔칠 때 또다시 사무실에 종이 울렸습니다. 바로 8시였습니다. 돈을 훔치며 제겐 또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잭은 절도 대신에 태도 불량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망연자실하여 총을 구입하여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자살을 하려고 총을 자신에게 겨누었을 때 그 동네의 근처에서 어떠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교회에서 어떠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함께 들었던 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입니다. 잭은 그 총을 내려두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마침 그때가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잭이 교회에 앉자마자 목사님 머리 위에 있는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오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8시, 바로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날 잭은 망가진 삶 속에서 275장 찬송가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순간 자신이 지었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훔쳤던 그 돈에 대해서 회사에 직접 가서 자수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어딘가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경찰서겠지요. 그리고 사무실 뒤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아닌 제게 부모님이었습니다. 고용주인 사장님도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셨지만 저였으면 아마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장님의 색다른 또 다른 판단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같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는 잭에게 그 모든 돈을 갚을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갚을 일거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잭 노튼의 삶은 주의 은혜로 큰 변화가 있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눈 찬송가는 마치 잭 노튼을 위해 만들어진 시 같습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를 밤낮으로 걱정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고 계시는 부모님, 중보자들의 마음을 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이끄심은 또 성령님은 계속 이끌고 계셨지만 부모님의 기도의 도움으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귀한 영적 재산을 여러분들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영적 재산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전하는 한 사람, 오늘 함께 읽었었던 디모데 이야기입니다. 먼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4절을 통해 바울이 얼마큼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보이십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내 눈물이라는 이 눈물,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의 어떤 이별을 보기도 하고 혹은 둘만에 아는 어떤 또 다른 눈물의 사건이 있을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한동안 만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는 디모데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 기쁨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끼는 디모데를 위해 바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쉬지 않고는 계속해서인 부사인 아디알레 이프토스라는 멈춤이 없는 기도라기보다는요, 매 순간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기도하는 매 순간마다 디모데를 기억했고 그의 기도 속에 디모데가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매 순간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 손자, 친구, 이웃, 저희 공동체의 일원 등등이 있겠지요. 매 순간 등장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삶 속에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존재는 나의 관심과 집중이 온전히 향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깊은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3절 하반부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유일하게 키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유산을 기억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 함께 5절을 읽으시며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3절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방금 읽은 5절에 나와 있듯이 풍부한 영적 유산을 가진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입니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의 삶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오며
귀한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아주 귀한 영적 재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주야로 기도했고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디모데를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디모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디모데에게도 전해 내려왔고 그의 안에 있음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잭 놀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첫 번째는 매일 밤마다 8시 그 시간에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머물며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가 275장 찬송가입니다. 자신의 삶과 같은 내용의 찬송이 죽음 앞에서 그를 되돌이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변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쉬지 않고 함께 하신 성령님입니다. 함께 늘 계셨지만 어머니의 편지 속에 또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잭 놀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찬송가 날마다 주와 멀어져의 작사가 리즈 아그몽드는 그녀의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915년 새 날이 밝았다. 만약에 내가 일상의 생활에서 어느 영혼을 걱정하며 신앙을 돕는 글을 써서 그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갔다면 그 기쁨은 내 것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수원제일교회 성도님들,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와 멀어져서 그 크신 사랑을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못한 사람은, 중보자의 기도를 잊지 못한 사람은 잭 놀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길을 가야 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면서 죽기 일보 직전인 그 지경에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르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새 소망으로 변하여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귀한 영적 재산을 물려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의 주인공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에 자녀를, 주변 사람들을 중보하며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중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었던 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를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하시며 늘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 또 중보자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기도로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